우리 사바나 임마누엘 교회가 시작된 지 오늘로 77일이 되었습니다. 77일. 아직 100일이 조금 안 됐어요. 아기의 경우 요맘때 80일, 요맘때가 아기의 그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요 생후 77일, 80일 요맘때 아기가 운동 능력이 많이 발달이 되고 뒤집기, 앉기, 기어다니기 등의 운동 능력이 많이 발달이 되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아기가 잡기도 하고 또 인지 능력이 발달이 돼서 눈과 귀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감지하기를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참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봄에 첫 예배를 드려서 오늘이 12번째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고 그 사이에 이렇게 핵심 멤버가 딱 보여지게 되었고 앞으로 이제 4개월 후에는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뭔가 우리 교회의 이 성장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에게 모델이 될 만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변에 있는 모델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말들에 의해서 어떤 모델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 모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그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구나. 처음에 교회는 이랬구나.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누굴까요? 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이 한 문장에 동사가 여러 개 보이는데 사실 이 문장의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또 영어 번역본들을 봐도 동사가 딱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은 동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동사가 딱 하나예요. 그럼 뭘까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힘쓰니라입니다. 힘쓰니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 주어는 뭘까요? 이 문장에 제일 앞에 나오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들이 힘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 힘썼다라는 말이 그 영어 성경에는 디보트라는 단어 되어 있어요. 디보트 하면은 헌신하다, 바치다, 몰두하다, 전념하다 그런 뜻이에요. 디보트 투 하면 어디에 전념하다, 어디에 몰두한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전념하고 했다는 것이죠. 최초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에 전념하고 몰두했는가, 무엇에 그들이 여기 말씀처럼 힘을 썼는가. 여기 말씀 보시면 그들이 힘쓴 게 4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에 그들은 몰두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그들은 전념했어요. 둘째는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일이에요. 서로 교제하는 일에 그들은 전념했어요. 힘을 썼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떡을 떼는 일입니다. 떡을 떼는 일에 교회가 아주 힘을 썼습니다. 떡을 왜 뗐을까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는 일에 최초의 교회가 전념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기를 그들은 힘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힘을 썼어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은 모이면 다른 데 힘쓴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전념한 게 아니라 이 4가지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것들에 힘을 썼어요. 어떤 교회는 모이면 족구에 그렇게 전념을 한다고 합니다.
족구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족구에 진심인 교회가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축구. 제가 한 번은 젊을 때 어느 교회에서 부교역자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어서 제가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이력서하고 제가 어떤 사역을 그동안 해왔고 쭉 적어서 가져갔는데 목사님이 그거 하나도 안 보시고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축구 잘하냐고. 제가 솔직히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축구 못하면 안 된다고 가시라고. 그 교회는 축구에 전념하는 교회예요. 그들이 축구를 힘쓰니라. 축구에 전념하는 교회. 처음 교회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 있는 이 네 가지에 전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최초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 최초의 교회는 말씀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힘쓴 것, 전념한 게 첫째로 뭐였어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에 그들은 전념하고 몰두하고 힘을 썼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가르친 게 뭐였을까요? 경영학, 심리학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었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 사도들이 설교하는 말씀, 그 말씀에 이 최초의 교회는 전념하고 몰두하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걸로 함께 토론하고 그걸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최초의 교회는 전념한 것입니다. 그냥 한번 듣고 그 순간에 한번 감동받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실천하고 그렇게 말씀에 전념한 최초의 교회는 말씀 공동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전념하는, 말씀을 함께 배우고 연구하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함께 실천하는 말씀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공동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에 전념하는 말씀 공동체. 이런 말씀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고 베레아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땠대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너그러웠다라는 말은 문맥에서 볼 때 개방적인 그런 자세, 무언가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 배우는 일에 진지함,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자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받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열의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려는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 상고했다라는 말은 그냥 뭐 한번 읽어봤다가 아니라 신중하게 따져봤다, 조사했다, 신문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 재판관이 사건을 신중하게 이렇게 조사한 것을 말할 때 그 일은 쓰이는 단어예요.
성경을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재판관이 사건을 조사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고 깊이 연구하고 따져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성경을 아주 깊이 살펴본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전념한, 말씀에 몰두한 말씀 공동체였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가르침, 다른 어떤 정보를 주목하고 모이면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주목하는, 말씀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열의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모여서 날마다 함께 상고하고 말씀을 나누고 다른 거 나누기보다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실천하고 그렇게 말씀에 전념하는 말씀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둘째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나눔 공동체였어요. 우리도 그런 나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힘쓴 것, 전념한 것이 둘째로 뭐예요? 교제하는 일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는 일에 그들은 힘을 썼습니다. 그럼 교제가 뭡니까? 사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교제에 힘썼다는 말이 단순히 잘 놀았다, 잘 지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교제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교제, 사귐을 넘어서서 공유, 함께 하는 것, 공유, 또 나눔, 쉐어링, 나눔, 참여 그런 의미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하면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거, 노는 거, 가깝게 지내는 거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함께 하는 거, 함께 나누는 거,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에 힘썼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모든 것을 함께 했다. 늘 함께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애쓰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일하고 늘 함께 지내고 물질도 함께 사용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함께 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최초의 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나눔 공동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나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함께 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나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눔 공동체, 모든 것을 함께하는 나눔 공동체. 이런 나눔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말씀은 그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이랬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들은 함께 있었어요. 삶을 함께 했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은 물건도 함께 나눴어요. 마음만 나눈 게 아니라 이야기만 나눈 게 아니라 물건도 함께 나눴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도 물질도 그들은 나눴습니다. 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날마다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도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눔 공동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사도들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나눔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라는 거죠.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나누면 민폐가 되니까 나누지 말고가 아니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여기 말씀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갑자기 급하게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좀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이 한국에 가 계신 동안에 우편물을 이렇게 집에 들여다 놓고 또 쓰레기통을 정해진 날짜에 내다 놓고 화투에 물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할 사람이 필요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겠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께 그랬답니다. 집사님 키 나 주시라고 주고 가시라고. 집사님 안 계실 때 나나 내 애들이나 또 다른 분들 시켜서 이거 다 돌보겠다고. 그 성도님이 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을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일인 거죠. 내 일만 돌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부탁하면 그때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을 함께하는 나눔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사도들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했어요. 자, 여기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서로 나누는 것은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줬는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나누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보시면 참 이 나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나눔 공동체, 그런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식탁 공동체. 최초의 교회는 식탁 공동체였어요. 우리도 그런 식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힘쓴 것 전념하는 것이 세 번째로 뭐예요? 떡을 떼며. 떡을 떼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 떡을 뗀다는 말, 이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은 초기 기독교, 1세기 기독교에 있었던 공동 식사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1세기, 그러니까 처음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는 교회가 모이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공동 식사. 사랑과 친교를 나누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공동 식사. 이 식사를 모일 때마다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가페밀이라고 부릅니다. 아가페밀, 사랑의 식사. 신약 성경을 보면 떡을 뗐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식사를 했다, 공동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최초의 교회에서부터, 처음부터 이 사랑의 식사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보니까 이 떡을 떼는 일에, 함께 식사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초의 교회는 함께 먹는, 함께 식사를 하는 식탁 공동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이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건 뭡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모이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한인교회들이 먹는 데에 너무 진심이죠. 너무 열심히 먹잖아요. 매주 먹고 이 교회 먹으려고 가는지 왜 이렇게 먹는지 한인교회들은. 근데 보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보시면 미국 교회들은 보니까 가끔 먹죠. 뭐 한 달에 한 번 먹고, 어느 교회는 보니까 2달에 한 번 먹고 그러는데 한인교회들은 매주 먹어요. 여러분 식탁 공동체였던 최초의 교회 모습을 잘 간직한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먹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도 사람들과 함께 식사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흉을 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먹는 거 좋아하셔서 그렇게 많이 드신 게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하신 것이죠.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많이 더 자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식탁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먹으러 갑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최초의 교회처럼 식탁의 교제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넷째는 기도 공동체예요. 기도 공동체. 최초의 교회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힘쓴 것 전념한 것이 넷째로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기도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을 썼어요. 그들은 모이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더니 옥문이 막 열려요. 쇠사슬이 벗어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다고요? 교회가 함께 모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당시 베드로가 이제 감옥을 나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느 집을 딱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이처럼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어요. 보시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도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뉴욕의 브루클린에 브루클린 장막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짐 신발라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이 지금 82세신데 여전히 건강하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고 계세요. 82세에. 근데 처음 이분이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1971년,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당시 이 교회는 성도들이 다 떠나고 뭐 마약 중독자, 노숙자, 막 문제투성이의 그런 성도님들만 남아있는 아주 작은 교회, 재정 위기에 성도들은 다 떠나고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고 해요. 이런 교회에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이 교회를 이게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요일 기도회를 만들어요. Tuesday Prayer Meeting, 화요일 기도회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 모임에 뭐 몇 명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몇 명만 참여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 없어서 꾸준히 했대요. 사람들이 안 와도 꾸준히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임을 통해서 막 마약 중독자들이 회복이 되고, 노숙자들이 삶의 목적을 찾고, 위기의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놀라운 변화와 기적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이 교회가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기도회가 됐고, 지금도 수천 명이 모이고 있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그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